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생명 다 바치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임재가 오늘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된 몸과 마음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씨앗 뿌려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된 안식일날 충만히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뻗어질 때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 붙잡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즐거운 안식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안식일입니다. 어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배우셨잖아요. 그죠?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가 안식일의 주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체험들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헌금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하는 동안에 아까 부른 노래 잠깐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먼 애옥보다 더 고운 내 같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여세 동안 치유의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육간의 섭리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의 누추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우리 예수님 손길에 놓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예물에 축사하심으로 이 예물이 불쌍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하여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자신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 이 헌물에 같이 담아드린 마음들 있으면 그 마음의 뜻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충만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설계해서 주셨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는데요. 어제 제가
안식일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린 초점이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다. 아주 쉬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 속에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식일에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그날 오셔서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어제 걸 잠깐 살펴볼게요. 잠깐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화면을 그냥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한번 요약입니다. 요약. 이게 보면 하나님, 그죠? 나는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안식일에 담기는 그 내용이에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 이 안식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안식일에 선을 내는다. 이 선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날이 맞죠, 그죠? 귀중한 날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맹바되어서 쪼그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따를 이 안식일에 푸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날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 우리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뭘 하고 해서 어디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나 다 똑같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을 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 또 하나 간단한 번 볼게요. 이건 지난번에 봤죠, 그죠? 우리를 살리시고 오시는 하나님을 엉터리로 이해해가지고 우상처럼 생각해가지고 안식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나를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는 쫓겨나시게 등 뒤로 버림받으신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등 뒤로 버림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네가 가진 우상적인 무슨 여세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를 하신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즐거운 날, 존귀한 날 그렇게 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양육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즐겁고 존귀한 삶이 되잖아. 여기 지금 선구는 없는데 선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금식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법을 막 성수하고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 참 많이 봤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세조계시, 겸손의 시를 서로 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와 떡을 돌리는 성찬 예식, 그걸 쫙 하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교회 회의를 하는데, 이 서로 발 씻어주고 서로 뭐 용서하니 어쩌니 기도한 장로님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되니까 대판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신앙의 모습을 쭉 보이면서 서로 마음으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마음을 열고 서로 불쌍히 열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내 의가 내 뒤를 호위하리니. 그러면서 네가 나를 부를 때,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대답하겠다. 제가 옛날에는 그 뜻을 몰랐는데,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애기들을 키울 때 애기들을 뭐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 털어주고, 그리고 이제 뒤뚱뒤뚱 걸어가면 막 좋아하죠. 부모들이 좋아하면서 뒤에 막 가잖아요. 뒤에 여기 걸음하고 할 때 가잖아요. 가다가 애가 탁 넘어져서 무릎 아프다고 울면, 엄마 부르면, 아빠 부르면 누가 뭐라 그러죠? 나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고 쫓아가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지원을 받고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뒤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노래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그냥 갈 때는 모르는데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는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아버지.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너진 데를 수고하고, 안식일이 더럽히면 막 하나님이 쫓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식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이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날은 어떤 특정 종파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다 펼쳐지는 날. 이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 가야 된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섭리를 베풀었다면 다 어디로 가야 되죠? 다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까지 비행기 타고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 시간 내 안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다 펼쳐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펼쳐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뭘 보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쇠약해지고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편 31편 9절에 10절에 보면 글자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사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애는 안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참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뼈가 쇠한다는 내용은 요즘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그죠?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골수가 약해지고, 골수가 약해지면 좋은 피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근데 모든 나의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좋은 피가 안 만들어지고 좋은 뼈결과가 못 만들어서 면역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근심. 요즘 말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요즘 많이 얘기하죠. 만병의 근원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 근심으로 눈도 혼도 몸도 쇠하게 됩니다. 이 혼은 생명력이에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여진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자세히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 뇌 속에 잠재의식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당연히 성경에 두셨어야 되죠. 그죠? 육체에 대한 것은 잔뜩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육체에 대한 것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심각한 근심,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시간 된 대로 조금 살펴보고 안 되면 또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갈 텐데요. 소리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나와. 삼치 돈 받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어?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솔직하게 자수해 보세요. 자수 참 잘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니까. 어떻게 나빠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죠? 화를 내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인터루킨 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혈관벽이 좁아지고 피관기 시하고 심장이 망가진다고 그랬죠, 그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도 되니까 진짜 그냥 자,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는 오는데 아까 앞에 사람처럼 폭발을 못 시키고 이렇게 참고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고 살아도 똑같이 망가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안 참고 폭발시키고 살아도 망가지고 참고 살아도 망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는데 요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 내피세포의 표면이 거칠어져서 세포 사이로 백혈구, 콜레스테롤 등이 침투하기 쉽다. 염증이 생기거나 해로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이를 인지하고 인터루킨6를 방출해 백혈구를 활성화시킨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인터루킨6가 많이 생성됐다가 사라지고 4시간, 5시간 있다가 콜티솔이 분비되고 한밤중에 인터루킨6, 그러니까 거의 잠들 때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생성되는 이유는 낮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염증을 잠자는 동안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루킨6는 낮에는 거의 생성이 안 되는데 낮에 생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새벽 5시부터 9시 사이에 인터루킨6가 생성이 되면 그 양도 많다. 이 인터루킨6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터루킨6가 12시부터 3시 사이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안 나오고 5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생기고 양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밤에 잠 안 오죠. 안 오죠. 괘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언제 나오냐면 5시부터 9시 사이에 나와요. 그때 나온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12시부터 3시 사이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 내용에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스트레스 받을 때 해가 맞도록 그 스트레스를 안고 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왜 그거 안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채 탁 자면서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계속 스트레스. 우리 몸의 섭리가 참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면 12시에서 3시 사이에 정상적으로 인터루킨6가 나와서 쫙 우리 몸과 마음을 싹 씻어냅니다. 그걸 안고 그냥 밤에 막 계속 잠 안 자고 막 이러다가 새벽에 잠들면 그때 나오는 인터루킨6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보통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한 친구 사이에,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파손되거나 깨어질 때 스트레스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하고는 별 스트레스 생길 일이 없는데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거나 파경이 올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부분에 백혈구가 몰려갑니다. 이어서 콜레스테롤, 칼슘, 당,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세포 조각 등 각종 독성 물질들이 그곳에 달라붙게 된다. 혈관벽 세포가 손상됐을 때 백혈구가 몰려가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칼슘, 당, 중금속 이런 데 착착 몰려. 여러분들 피 검사할 때 피 속에 이 플라크라고 콜레스테롤, 칼슘, 당 중 이런 것들이 엉겨붙어가
막 생긴 것들이 떠다니죠, 그죠? 그리고 혈관벽을 굉장히 손상시키겠죠.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와서 피 속에 떠다니다가 모세혈관 같은 데 가서 긁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칼슘 파라독스라는 게 나오는데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뼈에서 많은 칼슘이 추출되어 혈액 내 칼슘은 풍부하지만 동맥경화, 심장병, 골다공증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칼슘이 충분히 섭취가 되고 그걸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도 충분하고 혈관이 깨끗하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음식물은 다 칼슘, 다 죽은 칼슘 집어넣고 거기다 스트레스 받아서 혈관 손상하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혈중 칼슘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칼슘량을 보충하기 위해 칼슘이 뼈에서 뽑아내져오고 이 중 일부분이 혈관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혈관벽에 들러붙는다. 뇌혈관 세포괴사, 특히 이게 뇌혈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뼈에서 뽑아낸 칼슘이 대량으로 들어가가지고 뇌혈관에 들어가고 그 뇌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서 칼슘 파라독스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해드렸죠. 이것도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는 그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가 출산된 거고 그분들도 또 아버지 어머니 그것을 올라가면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원래 출발점이 있어요. 할아버지 올라가면 성경의 족보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족보 얘기하면서 누구 올라가서 그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왜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말을 썼을까? 골수가 풍성하게 돼서 스트레스 안 받는 생활을 하니까 골수가 풍성하게 돼서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우리 포인트를 지적해 줍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걸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게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로 기초적인 거 배우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또 세상 경험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뭐 요즘은 좀 더 많이 섭취하겠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 지식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걸 네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참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조금 배우고 조금 뭐 안다하면 세상 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사하죠. 그죠?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죄인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내용은 영어는 뭐라고 했냐면 Be not wise in your own eyes.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스트레스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약시대는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이고 세상에 알리게 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구약시대 때 보여주신 그것의 실체를 다 이루셔서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이루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요 성소입니다. 성소. 그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쭉 들어가 있죠. 애굽에서 쫓겨난 이유가 산화제한을 안 하고 막 건강한 애들 낳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파를 시켜서 다 애들 못 낳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탈출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은 군대에 갈 나이가 된 사람들을 세라 했을 때 62만 명쯤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가족이 산하제 안 나라고 막 나왔으니까 작게 잡아가 4명 잡으면 60만 곱하기 4 하면 240만 명. 5인 가족 같으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여행하면서 진을 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할 때 내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이 거할 집을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이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처럼 어미의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가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실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 사람들은 이 성소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올림으로써 유월절 십자가의 양을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생명을 회복받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은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예요. 하얀 세마포. 요 울타리와 이게 백성들이 사는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가 성경의 단어가 규빗인데 2000규빗. 한 규빗이 여기에서 팔꿈치가 한 50cm 정도 돼요. 2000규빗이면 지금 거리로 하면 약 1km.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1km의 공간이 있고 여기 하얀 성막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하얀 걸 했을까? 이 백성들이 살아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대끼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 가장 중앙에 이걸 쳐다보면 하얗게 펼쳐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첫눈이 와서 온통 하얀 데 가서 탁 서면 자기가 좀 덜 깨끗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소에 하얀 세마포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성소를 백성들 앞에 계시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스트레스 속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를 쳐다보니까 하얀데 자기의 마음이 비추일 수 있더라. 비추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품어져 나오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내 죄에 대한 초악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느껴지면 동시에 제가 깨달음과 동시에 희망이 동시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가면 죄를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는데 요 길은 옛날 구약시대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공간. 어디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누가 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 말고,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 부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죄인이 가는데 혼자 털레털레 갈 수 있어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이제 전가시키고 죄 사함의 제물로 쓰일 어린 양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은 반드시 죄인이 가는데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죄인을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어린 양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구약의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이 제사장들도 여기 일하러 갈 때 반드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갖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함을 얻고 여기 가서 봉사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은 죄인이 가는 길이고 죄인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 사람 되어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딱 데리고 가면 문이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동쪽. 요건 이제 요게 실제적인 성소입니다. 이게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칸을 성소,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설명하죠. 둘째 칸 뒤에 방이 조그마한 방인데 그걸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동쪽 문 앞에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여기서 양을 딱 살펴보고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북쪽, 남쪽, 서쪽 그렇죠. 이게 북쪽에 이게 양이나 소를 딱 제사장들이 해가지고 발을 앞뒤로 발을 묶어서 눕혀준다고 그랬죠. 머리는 서쪽으로, 얼굴은 남쪽으로 눕혀주면 이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집에 죄를 사함받은 죄인이 자기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자기의 전 체중을 실어서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걸 갖다 그 양에게 다 입을 열어가지고 양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떠넘긴 다음에 그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죽인다고 그랬죠?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 일은 끝나요. 그 다음은 제사장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걸 포를 뜨고 이렇게 해서 제단에 여기 올려놓습니다. 이게 제단, 번제단, 이 뿔이 4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올립니다. 그리고는 피를 갖다가 제단 4뿔에 피를 발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4군데 피가 발려졌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 피도 하나의 피를 담아가지고 피가 빨리 굳으니까 저으면서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세 때 요단강에 나타났죠. 침례 요한이 그게 사람들이 진열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침례를 다고 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외친 게 있어요. 뭐라고 외쳤느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딱 명시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고 어디로 가실까요? 성경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옛날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는 정말 마음에 충만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외쳐진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가 내 죄를 양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떠넘기는 거. 떠넘기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실 준비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고 이게 이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번제단 십자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이고 영생의 씨를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기독교보다 더 잘하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는 더 잘해요. 불교는 자비 베풀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적선해주고 돕고 하는 거 잘해요. 유교 신자는 못하는 줄 아세요? 잘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런 과정, 내가 뭘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공을 쌓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이고 여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잘하고 살고 하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하는 종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는가, 뭘 하셨는가, 앞으로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거 아는 거거든. 이거 아니까, 이거 알고 나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와, 마음에 부담 없어지죠. 막 그냥 마음에 생명이 막 일어나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잠깐 다른 걸로 하나 볼게요. 그러면 짧게 하려고 이게 넘어갔구나. 이걸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이 선구 소개해드렸거든요. 자, 이것과 제가 오늘 우리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 설명드린 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안 오셨죠, 분명하게. 안 오셨다는 것은 처소가 예비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단순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처소가 예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오셨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성경에 하늘에 미리 가 있는 존재가 몇 존재가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로.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로 특수하게 간 존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특수하게 간 존재는 제가 성경에 설명해 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산채로 갔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갔고, 그 다음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베나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는 죽어서 영원히 간 게 아니고 부활한 거예요. 부활. 어디에 답이 있느냐? 신약 성경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장이 사단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왜 시비가 붙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활시키려 하고, 마귀는 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죽었는데 왜 부활을 어떻게 시키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성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안 보니까, 안 보고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처음 있는 것 같죠, 그죠?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운명하실 때, 이 마태복음 보면 무덤 문이 확 터지면서 이 잠자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특수한 존재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간 사람이 없어요. 특수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늘에 간 존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간 사람이 없다. 뭐가 예비 안 돼서? 처소가 예비 안 돼서. 처소가 예비 안 된다는 게 뭘까? 제가
이 청년 때 교회 다닐 때는 야, 이 처소를 예배하는데 처소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와 아름답고 우리가 살 곳은 뭐 멋있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소가 전혀 그 생뚱맞은 얘기들이고 저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주석책을 아예 제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컨테이너로 싣고 다닐 정도로 모든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주석책도 많이 썼는데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 주석이란 게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게 된다.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처소가 뭘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 문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또 부대끼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이 깨어진 관계, 이걸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중독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이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가는 목적은 뭘까요? 처리하시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떠맡으신 거예요. 떠맡으신 거예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죠? 졌는데 그 죄를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자,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회개한 죄의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재산 받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그 기억이 있어요. 부부가 싸움하고 가가지고 있는데 회개했다 했는데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건으로 충돌이 생겼는데 뭐 말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옛날에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한 그것까지 또 들먹이잖아요. 죄가 처리 안 된 거예요. 우리 용서를 받았는데 십자가. 그 상태로 우리를 만약에 하늘에 옮겨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가가지고도 지내다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의 근본 뿌리를 처리할 길이 없어요. 죄를 맡으실 수는 있는데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이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얼룩지고 해서 그래서 죄를 지고 가셔야 돼요.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인데 죄를 근본적으로 죄 뿌리 자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유일하게 지고 가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들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죄의 쓰레기 한치장이다. 저 장소에 갖다 버려야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 자체를 없애는 처리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갖다 버리지 아니하면 완전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죄가 난무하고 서로가 막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죄에 노출되고 부딪힙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령을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성경이 무슨 영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예수님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오신 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치면 뭐 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 들어온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버리면 그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하늘로 가시는데 그 일을 십자가로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십자가 당시에 살던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 훨씬 뒤 세상이잖아요. 2000년 뒤의 세상.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우리 죄를 갖다 버리는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후 세대 사람, 세상 끝에 사는 사람도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느끼면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해서 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선교를 제가 설명드리지만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 없어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로, 제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근본 뿌리부터 처리 안 되고 아직까지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있거든요. 요거 기억 자체가 싹 사라지는 일, 죄의 근원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그 이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봐요. 십자가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것만 믿으면 뭐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나와서 천당 가고 뭐 하여튼 이런 허무맹랑한 가르침이 세상을 지금 확 휩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다. 심지어 어떤 종파는 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거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또 어떤 종파는 야, 택함을 받은 백성은 아무리 망가지고 뭐 해도 반드시 나중에 구원받는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사상들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야, 우리 영혼이 가는데 몸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초대교회 때 들어온 영지주의. 무서운 사상이에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고 구약 성경 다 폐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도 먹어도 되고 이런 가르침이 또 돌아다니고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다음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 히브리서 신약성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글자 보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이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히브리서 9장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죠. 이 땅에 계실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속죄를 완벽하게 이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곳입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단번에 영원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에 가셨죠. 그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인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무슨 일요? 보이죠? 그렇죠?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 하늘에 가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보니까 이 지상 성소 시대 때 대제사장이 한 일이 있었어요. 24관년에 제사장들이 있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일이 있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피를 제단 네 뿔에 바르고 또 피를 한 삽을 가지고, 여기에는 우리의 죄가 증가된 어린 양의 피, 우리 죄가 어린 양의 피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고 들어가서 요 첫째 문 말고 둘째 문, 하나님이 계신 방문 지성소 앞에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에다 가다가 우리 죄가 증가된 피를 갖다 거기 커튼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쉽게 알리시게 하면 하나님 계신 방문에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증가된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의 기록이 거기다 다 갖다 뿌려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그 죄가 마귀나 사단에 방해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거기에다 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방문에다 다 모으는 거예요. 갖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상 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이제 새 걸로 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단을 쌓는 일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루에 4번을 들어가는데 옷을 4번 갈아입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정복, 뭐 우림과 둠밈에다가 막 이런, 여러분들 그림 보신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걸 입고 들락날락하다 제일 마지막에는 뭘 했냐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인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할 때는 이 죄가 정결하게 자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어린 양을 잡아 제단을 잘 안 드리고 마음에 혹시 그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엄청 신중하게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니까 딱 한 번 인간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대속죄를 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복장 보면 옷이 긴 치마같이 되는데 그 방울이 달려있잖아요. 그 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딸랑딸랑딸랑 안에서 일할 때 안에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혼자서 해야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뭐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끈을 달아가지고 밖에 다 내놨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고 한참 안 들리면 이거 변나고 그래서 그 끈을 잡아 당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대제사장이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도 이 어린 양처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맨날 이 사람도 양 잡고 저 사람도 양 잡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딱 끝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맞죠? 그죠? 실제로 오셔서. 그리고는 하늘에 가셔서 지고 간 죄를 처리하는 일이 장래 좋은 일이에요. 장래 좋은 일. 그래서 죄가 싹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장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죄의 기록을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 이 일을 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그림처럼 보여준 성경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오면 제가 성경 연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국 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기독교 서적인데 요즘 기독교 서적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강남 터미널 다 없어지고 큰 서적이 많이 생겼잖아요. 교보문고, 정론서적 그런 책방에 들어가서 종교 서적 있는 데 가서 계속 하루 종일 그 비싼 책 다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읽어요. 그냥 읽는데 목차 딱 보고 읽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딱 보고 그 부분 딱 보잖아요. 제 아내는 제가 서점 간다 하면 요즘은 밖에서 잘 가는데 옛날에는 제가 서점 간다면 잘 안 가려고 가면 제가 정신없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니까 저는 또 제 집사람이 옷 사러 가는데 따라가자면 절대 안 갑니다. 여자들 옷 사러 가는데 따라가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가 여자들 옷 사는데 너무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야 그거 마음에 드는데 그거 사지 하면 또 접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것저것 골라서 다 입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다니는 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이죠.
싼 값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책방에 가서 다 보면요, 어떤 책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로마서 책,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거 보면 다 사람 냄새 나는 책, 다 자기 생각성. 자, 여기 보면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요 결론만 요약하고 구체적인 우리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참고 살아도 안 되고 폭발하고 살아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두 복음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라도 이 일을 다 해서 세상 죄를 갖다 맡기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한 자녀라도 그 일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지상 역사가 그냥 계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마지막에는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법궤라고 들어보셨죠? 또 언약궤 혹은 증거궤, 그게 하나님 보좌의 그 뚜껑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 이상하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이름에 속죄소가 있는가?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거기서 내가 거기 속죄소 뚜껑 위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궁금했거든. 분명히 신약 성경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했는데 왜 이 안에 또 속죄소가 또 있나 하는 거예요. 또 있나? 제가 오늘 이 부분하고 마치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죄를 어떻게 갖다 버리고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알면 우리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도 알고. 이 내용을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요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의 섭리를 아마 마음에 확 받았나 봐요. 오후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보이는데 와가지고 그는 우리 그 나가시는 분들 앞두고 피검사할 텐데 이 사람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가도 전문 있나요? 예. 요 코스가 되게 왕복 20분 30분 딱 갔다 오기 좋은 코스예요. 그날은 산에 가서 너무 그게 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세상을 그냥 이래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2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더래요. 울면서 2시간을 산을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면서 다녔대. 그리고 와가지고 피를 이제 검사하는데 피를 뽑았는데 아마 여기 다녀간 사람들 피 중에 제일 좋았을 거예요. 피가요, 동글동글한 피가 톡톡톡 떨어지고 세균 한 마리 없고 막 찌꺼기 하나 없고 백혈구는 막 보름달처럼 크게 균을 잔뜩 잡아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섭리를 이치를 바로 깨달으면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수가 윤택해지니까 피가 그렇게 좋아진 거잖아요. 이게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왜 속죄소가 있나고 자꾸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 1년에 한 번씩 없애는 그 기사를 볼 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제가 전가된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요 둘째 방에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언약궤 위, 그러니까 속죄소 위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또 바닥에 피를 7번을 갖다 튕기는 거예요. 그럼 그 피배랑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가슴으로 맞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 근원이 완벽하게 다시 재등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야 절대 밖으로 안 나옵니다. 절대 밖으로 안 나와요.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슴밖에 없다.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맡아야 안전하게 하늘로 옮겨가서 그 어떤 마귀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 안에 그 기록이 딱 보존되고, 이 기록이 누구의 기록까지 올라올 때 지상 역사의 마지막 한 사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죄를 떠맡기는 한 사람, 그 마지막 그 사람의 피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그게 장래 좋은 일이에요. 장래 좋은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처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외치신 내용 기억나죠?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라. 죄를 나에게 다오. 죄를 나에게 다오. 여기에 때가 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도 그때 때가 찼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요 때가 찼다는 것은 지금 시간에서 설명 못 되는데, 이 구약 교회에 주어진 시간, 구약 교회 끝이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야, 돌 하나도 돌에 무너뜨리고 네 자녀들 이고 다 망할 때가 오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삶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우리 개인에게는 각자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성경은 잠잔다니까 잠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부대끼고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다 어디에 갖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있는 방문 앞으로 다 옮겨져 가고 예수님이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갖다 맡긴 영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서, 하나님의 앉아계신 보좌를 향해서 피를 튀기면 그게 하나님 속으로 다 들어가면 다시는 죄가 등장 안 합니다. 근데 누구의 죄가 등장 안 하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죄를 갖다 버린 사람들의 죄의 기록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고래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근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저희를 끝내고 올 때 죄의 기록이 싹 사라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다 죽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 지옥에 가서 끓는 불에서 천년만년 뜨거하고 구데기도 죽지 않는 데서 살아라고 이렇게 벌 주실까요?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냅니다. 참 공평한 분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사랑 나누고 사람들이 사랑 나누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오해하고 자꾸 거꾸로 가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낸다는 그게 가슴 아프잖아요. 마치 자식이 먼저 죽는 부모의 마음처럼 가슴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킨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는 계속 선동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가는 존재였잖아요.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 복음을 참 잘못되게 사랑의 하나님의 이런 선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을 짜가지고 그게 몰아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안에 밀어넣고 그런 존재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참 한국에도 많습니다.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사람들을 자꾸
복 받는다고 뭐하는 나중에는 교회 대물림 하려고 하고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틀 갖춰가지고 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 어디 가둬도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남겼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또 마귀가 사용한 물리적인 큰 세력들, 이 세력들은 성경에 형벌이 따르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르고 속아서 그냥 살아간 사람들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를 계속 복음의 일선에 세워놨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현저하게 세상에 높일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구원받았대, 용서받았대,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 기록 여기 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떠넘기고 지고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있고 이게 지상세의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이라도 딱 끝까지 될 때 이걸 이제 기록을 싹 없애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맡으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됐고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요 구절 뭐라 되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기억 속에도 여기 없어지면 우리 기억 속에도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번째. 이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내 속에 이런 것도 있었군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양심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걸 듣고 내가 내 부모와 자녀와 또 다른 사람들과 친구와 사이에 끼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십자가에 갖다 버리는 거. 버리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구체적인 방법.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슨 변화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는데 우리 노래 가사를 이제 다 외웠죠. 좋으신 하나님 다 외웠죠.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바닥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생명을 버리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충만히 꽃피고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 안식일 시간 남았으니까 충분히 안식일의 주인과 대화하시고 여러분들 병든 몸과 마음 맡기시고 치유함 얻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할렐루야.